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발알학당입니다. 이번 학기는 발알학당 2과정 교회 놀자. 오늘은 8과 섬김은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제 섬김 사역은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와 놀자는 전부 구가로 진행되죠. 1과부터 3과까지는 교회는 무엇인가 했고요. 교회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뽑아냈냐면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5가지 사역이 나왔죠. 큰 주제로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 사랑에서 예배라는 사역이 나왔고, 서로 사랑해서 양육과 교제, 우리는 이제 이금과 나눔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웃 사랑에서 전도와 섬김, 우리는 만남 사역, 섬김 사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8과 섬김은 이렇게 하라, 섬김 사역은 이렇게 하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운영, 교회 경영은 이렇게 하라라고 까지 하면 이제 교회와 놀자는 마치게 됩니다. 자, 섬김 사역은 무엇일까요? 자, 섬김 사역은 이웃사랑의 이제 두 번째 사역인데요. 자, 섬김은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네,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 사역에 대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고, 이렇게 도와준 이 사람처럼 이웃이 되라.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전도가 큰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돕는다고 하면서 전도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물론 중의적으로 영원히 죽게 된 사람을 돕는 것도 섬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강도 만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섬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남 사역, 즉 전도죠. 전도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섬김, 이 두 가지가 이웃을 위한 사역, 이웃사랑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자, 돕는 건 뭐냐면요, 자기 시간과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재물을 들여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어려움에서 구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섬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중에 누가 도와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는 척이 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 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걸 강조하신 것은, 이 섬김 사역이,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내 편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은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 사역은 우리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돕는 것, 보편적인 인류의 사랑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웃이 되는 것의 이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웃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섬김 사역은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까지 나타내는 예루살렘에서의 가르침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게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그 중에 주신 비유 중에 3가지 비유를 주셨는데요.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비유 주셨고요. 열처녀 비유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렇게 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과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웃을 돕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이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하늘에 가면은 양과 염소로 나누되 어떻게 나누는가?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본 그런 이웃들을 돌본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돕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봤나? 의인의 기준으로 봤고요. 의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심판의 기준이고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 되겠죠. 자,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늘의 기준이고 심판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웃의 의미는 이 희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희년은 무엇이냐면 그 7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안식년, 그것을 7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맞이했는데 기독교인들은요. 희년은 무엇이냐면 자, 먼저 기업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이 지구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 동편까지 포함해서 12개로 나누고 12개로 나눈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 땅을 주셨죠. 그 땅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유산이라는 의미의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기업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몫의 기업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뭐가 됐냐면 삶의 터전이 됐죠.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면서 자기들도 살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의해서도 나오듯이 기업을 물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아들이 없으면은 그 동생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형수와 결혼해서 동생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까지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12개로 나눠 가졌는데 어느 사람은 받은 사람 중에 좀 게으르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을 팔아버리고 자기가 노예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서 그 해에 농사를 못 지면 그 해에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기업을 팔아서 곡식을 얻고 대신 자기는 다른 사람의 소작농이 되고 왜?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삶의 기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희년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게을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만나서 자기 삶의 기반이 되는 땅, 이게 기업이죠. 그것을 이웃 지파에게 팔아버린 사람에게 희년에는 어떻게 하는가? 무상으로 되돌려 주는 거죠. 자, 땅을 기업을 되돌려 주는 거, 삶의 기반을 되돌려 준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어떤 일 때문에 자기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삶의 기반을 돌려줌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자, 어렵기 때문에 밥을 갖다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땅을 되돌려줬어요. 땅을 되돌려줘서 무엇을 한 것이냐?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준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희년이고 그 의미가 바로 이웃을 돕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희년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 희년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지기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청지기 원리라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옆 사람의 땅을 샀어요. 곡식을 주고 또는 돈을 주고 그러니까 굉장한 대가를 지불한 것인데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돌려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샀는데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돌려준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잠시 맡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맡아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되는 땅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맡아서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이 이제 청지기 원리인데 이웃 사람의 것을 내가 사서 그 사람의 땅에서 내 삶의 기반을 잡았더라도 희년에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청지기 원리 때문에 희년이 가능한 것이죠.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 때는 곡식을 주고 샀지만 다시 돌려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돌려줬고요. 또는 그 사람을 만약에 노예로 샀다면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지은 곡식으로 내 열매로 그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즉 청지기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왜? 모두 더불어 사는 것이 동행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잘 살고 옆 사람도 잘 살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가능했는가? 희년이 가능했고요. 그 원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청지기 원리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라. 그렇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이웃이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도 자기 시간을 내서 이 사람을 돌보고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돈을 주어서 고치라고 하고, 예, 원리는 뭔가 내 것이 아니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섬김 사역의 기본이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삶이다. 이게 이웃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섬김 사역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제 그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불렀죠.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하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첫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거기에 가거든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무슨 가르침을 주시냐면 너희가 추수할 때 모퉁이 곡식을 남기라라는 가르침을 주세요. 모퉁이 곡식이란 건 뭐냐면 지금 추수하면 밭이 이렇게 있으면 쭉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잖아요. 이런 모퉁이 것은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왜? 고아와 과부를 위해 땅이 없는 사람이거나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하게.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추수하지만 모퉁이는 남겨둬서 누구를 위해서 땅이 없는 또는 농사 지을 것이 없었던 추수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하게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이게 사실은 섬김사역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흘린 것도 주지 말라고 하셨죠. 누구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살 때는 각자 자기 것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광야 교회로 모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삶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가을에 추수해서 우리 자녀들 먹이고 우리 곳간에 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퉁이 것을 남기라고 하셔서 꼭 네가 했지만 너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 섬김 사역 어떤 것인가? 모퉁이 곡식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요.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은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자, 이런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모퉁이 곡식만 남겨서 지금 당장 배고픈 걸 면해라 1년을 먹고 살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그들이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또는 뭐 말아먹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게으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땅을 돌려줘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만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퉁이 곡식도 남길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냥 먹을 것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인생을,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들라 이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은, 예수님은 설교를 하러 가시든 어떤 전도를 하러 가시든 어떤 사역을 하러 가실 때 아픈 사람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얻어야 되고요.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부자 청년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셔서 돌보는 사역, 섬김 사역,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죠. 영생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앞에 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섬김 사역은 심판의 기준이었죠. 자,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태생적으로 어려웠어요. 유대인들 한복판에서 율법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당시 또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기도 했죠. 이게 섬김 사역, 성경에 나타나는 섬김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섬김 사역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착한 사마리아 사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어려운 환경의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이걸 착사마 하는데요. 착한 사마리아 사역, 착사마 이런 말들 합니다. 네. 자, 어려운 환경의 이웃을 돌보기 시작해야 되고요. 다락방 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역의 기본 단위라고 하죠. 다락방 팀이 한 가정씩 돕기에 나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희년 사역을 해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찾아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순 구제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대별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하고 어르신 센터도 하고 세대별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 이는 젊은 부부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역시 또 나이 드신 부부들에게도 필요하죠. 왜? 부모님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하고 있는 게 장학사역, 사람을 양육하는 것.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을 양성하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 아직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학사역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꽃마을 학당, 가르치는 사역이죠. 악기를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재무에 대해서 가르치든 삶을 가르쳐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우리 교회의 섬김 사역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역을 기반으로 희년 사역, 기업을 찾아주는 거,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세대별 필요한 사역들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을 양성하듯 교회 밖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꿈나무를 육성하는 일, 또 꿈마을 학당을 통해서 삶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특강도 하고 독서 토론회도 하고 이러는 것이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섬김 사역, 물고기 잡기를 가르쳐서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끼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사역, 우리가 이것들을 쭉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섬김 사역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사랑의 두 번째 사역이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이 된다는 거, 섬김 사역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모퉁이에 곡식을 남겼고 희년을 했고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착한 사마리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의 이웃을 돌보고 희년 사역을 통해서 기업을 찾아주는 일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통해서
이웃들을 만나시고 이웃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